미가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이 미가서 6장을 살펴보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법정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을 증인이자 배심원 삼아서 이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이 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산도 바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아는 것을 너희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잘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이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 이전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왜 멀어졌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졌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항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뭘 더 가져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 왜 너희는 나에게서 돌아섰느냐? 나를 배신했느냐? 나를 떠났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더 가져가야 했습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갔으면 됐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아하셨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드려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드려왔고 예배도 주님께 계속 드려왔습니다.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또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니 얼마나 우리가 더 드려야 만족하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방의 노예로 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버린 것은 당신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형식, 자신들이 붙잡아왔던 형식에 의지하며 진짜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조차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법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짜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기름진 제사를 드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와 인애와 겸손함을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너희가 정말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정의가 행해지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계 속에서 옳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에 자비와 신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돈 관리 문제에서 또 인간 관계의 자리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이 만연한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만족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쌓은 삶은 결국 자기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게 합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정의 없이 살 때에 삶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와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삶을 타개하기 위해 율법과 절기를 붙들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또 절기를 더 잘 지키면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민중에게로 그리고 인생에게로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드리려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우리의 제사를 하나둘씩 더 늘려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하신 것처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도 바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법과 제도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원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